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간부터 아침 저녁으로 날이 좀 선선해지더니 오늘 아침에 기온이 좀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좀 날이 계속 덥고 늦여름이 좀 길어진다 싶었는데 결국은 이게 올 것이 오는구나, 이렇게 가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것을 1월을 맞이할 때보다는 여름이 지날 때, 가을을 맞이할 때 좀 더 체감하게 되곤 합니다. 12월이나 1월이나 다 춥고 좀 정신이 없어서 연도도 바뀌고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좀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덥던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지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때 또 이렇게 해서 한 해가 가는구나라는 것이 조금은 더 심정적으로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예전에 황태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일교차가 큰 지역에 덕장을 만들어서 겨울엔 얼렸다가 또 녹았다가 이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맛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계속 여름에는 쪘다가 겨울에는 얼었다가 이걸 수십 년 반복하며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맛이 들어가고 있나, 과연 뭔가 좀 맛깔나는 인생을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자주 떠올렸던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던 이제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이제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낮에 더위가 가시고 좀 저녁에 서늘하게 바람이 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개역 개정판 전에 이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날이 서늘할 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에덴 동산을 떠나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낮에는 더울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이제 날이 서늘해지니까 갑자기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숨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날이 서늘해질 때 우리도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날이 더울 때, 좀 짜증이 날 때, 또 일이 많을 때는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뭔가 날이 서늘해질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쯤 왔는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해가 가는구나,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 어디쯤 왔구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이제 그런 계절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성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교훈 또 인생의 지혜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7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어느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게 되셨을 때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사실 좀 이미지가 좋지가 않죠. 뭔가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실은 자기가 안고 있는 신앙의 고민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지만 또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전후를 봐도 딱히 이 주인하고 예수님 사이에 어떤 문제나 논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싶었고, 또 그 기회에 또 자기 지인들 또 아는 사람들 여러 사람 청해서 일종의 잔치같이 좀 큰 식사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이제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날 예수님이 아마도 주빈이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인 가까이 이제 앉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상석이 되었겠죠. 근데 우리가 잠깐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관계가 일반적으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시비를 걸고 뭔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또 예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날 이 주인, 오늘 그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보다도 이 주인에게 좀 잘 보이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오늘은 다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날 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괜히 갑자기 예수님께 인사를 하질 않나, 뭔가 좀 기웃기웃 그 근처에 앉으려고 자리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쭉 펼쳐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장소야말로 인간들의 자리 다툼에 대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인상적인 여러 말씀들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좀 역설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순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태복음 5장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가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애통함,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 당연히 편한 것, 또 뭔가 좀 위대하고 좀 대단한 그런 건축물일수록 큰 문이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 말씀,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조금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잘 살게 하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전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서가 이 땅의 질서하고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다 보면은 결국은 이 땅의 질서와 대비가 된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옳고 좋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옳고 좋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는 배치되고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세계를 대조해서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도록 우리를 향해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처세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초대되었는지 잘 모를 때 이제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은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벌써 다른 자리들이 다 차 있으면 자기는 끝자리로 가서 오히려 망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물러나서 있고 주인이 자리를 정리할 때쯤까지 기다리면 알아서 주인이 좋은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종의 인간관계, 처세의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리를 정하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뭔가 나이와 서열이 좀 분명한 어떤 같은 조직 안에 있다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겠죠. 그냥 원래 일상의 서열대로 자리가 금방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서로 애매한 경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실 우리도 눈치를 보게 되고 어디 누가 앉아야 되는지 상당히 이제 애매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인이 정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죠.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결국 주인이 주는 어떠한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게 좀 애매할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니까 좀 나이도 가늠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눈치 빠른 사람이 먼저 적당하게 양보를 하면서 쭉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가 정돈되는 그런 과정들,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선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대단히 상석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자기 자리에, 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 자기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뭔가 좀 애매하게 문간에 앉게 되는 것은 좀 기분 나쁘지만 그렇다고 꼭 상석에 앉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이 그룹 안에서 내 자리에 맞는 위치에 앉게 되면 사실은 큰 불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노력도 필요하고 수완도 필요하고 때로는 눈치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수고를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가지는 그런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좀 더 눈치를 잘 보고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적응해서 이 세상에서 더 탁월한 결과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치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간에 눈치 보고 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서열을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각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누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더 많은 대접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며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더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거기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높아질 기회를 보면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 천국에서 자기의 스승인 프란치스코가 가장 높은 자리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승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승님한테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스승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그렇게 맨날 자기가 무익하다 어쩌다 얘기하시고 겸손을 떠는 거는 이건 너무 위선 아닙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높은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용을 하라고
우리에게 뭔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는 끝자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라고, 주인의 은혜의 손길만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건,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고, 우리가 뭐 평소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 뭐 내놓고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우리 사실 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좀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살고 싶은데, 문제는 사람들 마음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면 어느 정도는 상대방도 당연히 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꼭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양보하면은 뭐 내가 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더 밀고 들어오고, 내가 한 발 밀리면 끝까지 밀리고, 내가 말 한 번 잘못해서 좀 미안하다고 했다간 다 뒤집었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다 보면은 결국은 좀 험하게 말아서 이건 매너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양보하고 끝자리로 가고 그럴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미덕은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이란 것은 험한 곳이고, 그래서 자리 다툼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물러설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양보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뭐 베푸는 척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지만, 내가 절박할 때 결국은 뭐 나는 나 혼자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나 홀로 지고 분투하고 싸우느라 불안해하면서 그 밑에 하나님께서 받쳐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날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날이 서늘해지고 계절이 변화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뛰고 달린다고 지구가 더 빨리 돌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누워 잔다고 지구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있느냐? 물론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것들이 이미 은혜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얹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힘이 이미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 도토리 키재기라면서 누가 높고 낮고 내가 앞서갔고 내가 밀렸고 결국 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알고 있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우리가 손으로 잡고자 했던 것, 우리가 밀리지 않으려고 버텼던 그 모든 것에서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 날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잡는다고 영원히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틴다고 영원히 버티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히지 않기 위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다 잊혀집니다. 결국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은 다 밀려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버티는 것이고 언제까지 나의 인생을 각인시키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억이 돼야 영원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억이 되고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내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깨어서 경성하고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결국은 주인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상급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밀리면 다 밀린다고, 내가 놓치면 다 끝장이라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내 자리 다툼에서 한 달 앞서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전전긍긍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뭔가 믿을 구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냐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냐고, 내가 놓쳐도, 내가 밀려나도, 내가 무너져도 너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보하면 밀리고 끝자리에 가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대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 때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보하고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마지막 날에 의인의 부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못다한 자랑을 여기서 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또 상처받기를 위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척하는 거 봐주러 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대로 살아도 정말로 되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도 불안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서로 위로해 줍니다. 서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서로 소망을 줍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자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선행을 다짐하고 서로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의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유명한 팝스타가 해외 공연을 마치고 같은 시간에 같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는 그 가수를 환영하는 그 팬들로 완전히 인산인해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저속한 음악으로 세계 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을 시켰는데도 저렇게 큰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 내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양보하고 끝자리에 앉고 대접하며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상급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급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해집니다. 평생을 은혜롭게 사역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말년에 참으로 은혜롭지 못한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하나 보고 왔다가 왜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 상급을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자유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받고 누리든 연연하지 않고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더 우아하게 정말로 이 세상을 가볍게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설적인 진리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